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합독합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네, 왜 빨리 뛰는지는 본인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빨리 뛸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빨리 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감격과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받은 과일이라는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씩 난해한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는 어려운 성경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40분 잤습니다. 이게 40분 잔 이유는 뭘 열심히 준비하다 40분 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앉아 있다가 40분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이 지난주부터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사실 어제 거의 6시까지 한 것 같아요. 계속. 뭐가 안 떠올랐는데 그럼 내일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나 안 갑니다 협박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의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원래 이제 알고 있던 말씀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이 예수님과의 연결이 처음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이것이 좀 발전되고 정교해지는 은혜 속에서 저도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레위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구조가 있는데 이 19장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술들을 나열해놓은 것 같은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그 부분은 이제 19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구별된 삶과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원리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내용은 농사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뭘 심죠? 과목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과일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과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나중에 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쓰여질 때 그 당시에 이것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통해 자기의 삶에 직접 적용하는 1차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청자이기도 한데 듣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의미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죠. 그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년상을 지내야 돼요? 그렇죠. 3년상을 지내야 뭐 이게 효자문도 세워주고 이게 막 연료문도 세워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혈압이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 어머니 열받게 해가지고 혈압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효자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시대별로 이렇게 섬기는 것 가운데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본으로 3년상을 치러야지만 효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3년상 치르면요. 정신 차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겠죠, 그죠? 뭐 직업을 그만두고 뭐 시금을 전폐하고 막 어머니 무덤에 아버지 무덤에 가고 3년 동안 있다. 사실 그거는 이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좀 힘든 윤리예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술 파티를 벌이고 막 즐거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 거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런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농사법에 하나님께서 담겨놓으신 의미는 그때도 유효했고 그 의미적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자,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담겨지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런 농사법이 지금은 우리에게는 법 자체로 유효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농사 지시는 분
없으시죠? 뭐 텃밭 잠깐 갖고 오는 분도 계시지만 직업 자체가 농부이면은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또 실제적인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 진수를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뭘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은 국제법상으로 굉장히 분쟁의 요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의 주인이 본인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가 그들에게는 확실한 신앙까지 연결되어져서 종교적인 신념이 그들이 그 땅을 지켜야 되고 사수하는 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 중동 국가들과 6.1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해외에서 유학하는 청년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신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참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항상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머물렀죠. 약 430년 동안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무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그 땅으로 인도해야 될 때 그 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유초등부 교사할 때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 그랬더니 유초등부의 하나가 끈적끈적한 땅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짜 그런 땅이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의 주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은 특징이 뭐냐면 비가 오는데 그 비가 땅에다 흡수되는 땅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거나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래 모내기를 할 때는 논에 물이 차 있어야 돼요, 빠져야 돼요? 그렇죠, 차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차 있어야지만 모내기라는 걸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게 추수하기 전까지는 물이 계속 물을 대줘야지만 그 물대음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머금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이 땅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은 홍수가 나면 풍년이 오는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이미 관계수로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그 강물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이 자기네들이 짓는 논밭에다가 물을 대는 일을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뭐 피라미드도 올렸는데요. 뭐 그건 못 하겠습니까? 뭐 그런 과학 기술이 있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 이 땅은 하늘부터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짓는 땅인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농사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뭐 한동안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결정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많은 그 왕들이 반란이 일어나거나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 사회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망치면 왕이 쫓겨났어요.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기우제 막 이런 거 지내잖아요. 인디언 기우제 뭔지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춤추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이었고 왕의 직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비로 농사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모형이긴 한데 그 모형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게 바로 이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서울에 사시는 권사님들 계속 사셨던 분들이 계속 많잖아요. 제 일전에 저희 교회가 한번 뭐 이사 지역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경기도권 가까운 지역을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떠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동생도 지금 부모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얘기하는데 시골에서 절대 안 올라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냄새가 너무 싫어서 안 올라오겠다는 핑계는 대시는데 그러니까 오기가 무서우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전화를 하셔도 진짜 미치겠대요. 전화를 매일 하시니까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떠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제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하고 메추라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를 지을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 아이가 뭐 이런 직업을 했다, 저런 직업을 선택하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면 그래 이것저것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40 넘어서 직업을 바꾸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주변에서? 야 그냥 하던 거나 열심히 해. 지금 뭘 바꾸니?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우리 40대 넘는 분들의 이직을 제가 꿈을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건 그냥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러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의 농사법이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한 거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땅의 그 농사법은 그 가나안 백성들, 아까 얘기했던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농사법이 뭐였냐면 그들은 자신의 농사법을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와 결합시켰어요. 그 결합시킨 내용이 뭐냐? 바로 그들의 농사법이 뭐였냐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농사법을 배운 겁니다. 익힌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애굽에서 하던 것도 하지 말고 가나안에서 하는 것도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것 가지고 농사져 말한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배웠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 아스다롯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세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아세라가 로마로 가서 뭐가 됐냐? 비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광고 중에 뭐 사랑의 비너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너스의 원래 그 원출발이 이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이게 왜 농사법과 관련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우레의 신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이게 종교 전쟁을 벌릴 때에 뭘 조건으로 했냐면 재물에 불을 붙이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 번개가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의 신은 밑에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밑에 있는 무언가에 불을 붙이는데 전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우레가 치면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비가 동반이 되죠. 그러니까 이 우레의 신이었던 바알 신은 비의 신인 거예요. 그럼 아세라는 무슨 신이었냐?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만든 아세라상을 보시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되게 불쾌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십 개가 달려 있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의 유방은 아이들을 키우는 다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산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능력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땅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의 만남,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종교에다 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의 그 유물들을 발굴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알 신전이 나와요. 이 바알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면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고요. 그 신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창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제공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예배 행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 그 공창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이 성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냐? 남창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왔을 때는 그 남창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천장이.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 신이 그걸 보고 남의 성관계를 보면서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느냐? 땅의 신인 아세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 신과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이 남자가 클라이막스 했을 때 있는 그 성적인 그 분비물들이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논리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면서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 모르는 여자와 같은 성관계를 갖고 모르는 남자 성관계를 갖는 거를 그 종교 행위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 행위화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책감이 사라지고요, 윤리도덕적인 그 책임감이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바알 신을 섬겨야지. 그러면 가가지고 하는 행위가 뭐예요?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성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낸 거예요. 일종의.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들은 하늘로부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된 음식을 먹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농사법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혹하냐면 나도 그럼 저기에 가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 욕망과 함께 거기에 뭘 담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욕망이 같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 종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농사법은 종교법입니다. 예배법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짓는 그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하지 말고 너는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미명하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이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볼게요. 호세아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을 위해서 은과 금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건 정확합니다. 너희들 농사를 거두겠다는, 농사를 잘 짓겠다는 핑계로 나를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마,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요. 그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노동의 대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벌어온 돈과 헌금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그 교인들이 일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회사에 내가 무료로 봉사해야지, 이런 분들 없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큼의 이 물질적 대가를 다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두는 방식을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교회의 윤리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성도의 윤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할 수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돈을 너무 많이 벌어봤대요. 뭐 1년에 순수입으로 뭐 40억 가까이 번 적도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면 술 먹고 노는 데 썼대요. 정말 노는 데 썼대요. 자기 그걸 벌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술집에다가 갖다 둔 돈이 뭐 몇십억이 되는 것 같대요, 진짜. 그래서 자기가 술집을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가보니까 잘 되는 술집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뭐 카페나 이런 데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시면 야, 이 집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요소가 있구나 발견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집을 가면 자기 술집 하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래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걸 노하우도 알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직종과 직업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돈 된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되는 거 하셔도 돼요. 근데 돈 된다는 그 영역 속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기업을 운영하거나 회사원이 되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그 일을 성취해 가실 때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접촉이 있어요. 그 접촉 속에서 너는 왜 그렇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설교 들으셨잖아요. 우리 이승재 강도사님이 치기공을 하셨어요. 치기공. 근데 치기공을 하는데 일찍 퇴근해 10시래요. 맨날 12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또 9시에 출근하고 일이 반복돼서 젊은 친구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승재 강도사님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하루는 토요일날 낚시 가자 그랬더니 제가 토요일날 뭐 교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가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같은 직종에 있고 같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섬김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특정한 사명과 연결되어지니까, 왜냐면 원래 치기공으로 그 전도하려고 성교하려고 그 열심히 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실력이 죽어서 지금 찾아가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찾아 큰일 납니다. 이 틀니가 안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자기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 속에 일하는 방식이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요 많이 버는 방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시면 이윤을 남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그 이윤을 남기는 그 방식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난 돈을 많이 벌었다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돈을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양심적으로 신앙적인 신념을 포기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다 가난해야 돼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진짜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밀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좀 쓸데없는 은사를 하나 주셔가지고 이게 주식을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중국에 막걸리 열풍이 분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소문을 접했어요. 아 그래서 조만간 국순당이 오르겠구나. 저 알았어요. 예, 국순당 아시죠? 예. 근데 저는 그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는 술 만드는 회사예요. 그 술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경영에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간접적 경영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당연히 돈을 벌 줄 알았지만 거기에 투자를 어떻게 해요? 술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술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돈을 버는 걸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자랑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 윤리를 여러분의 신앙에 투영시키실 때에 그 투영은 반드시 과정에도 정직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 과정이 다 공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뭘 섬겼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사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종교적 이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무언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 세상을 쫓아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바알에게 갖다 바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 건데 아무도 그 수치에서 널 건져낼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단 말입니다. 경고. 그런데 이 경고로서 그 당시에 윤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적 윤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효함을 가지고 대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사법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원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레위기의 과일나무법이 어떠냐면 1년부터 3년째는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오를라라고 얘기하는데 할례 받지 못한 기간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에는 포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다 새기는데 과일에다가 무슨 할례를 하겠어요? 나무에다가. 이거는 이게 내적인 의미지 외적 의미가 아니에요. 뭐 과일 밑둥을 자르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새겨질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의 농사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이게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지침이 내릴 때까지 이거는 먹지 못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막 이게 나무가 그대로 둬도 막 과일이 매달릴 거 아니에요. 매달리는데 그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 3년 동안 그거 내버려둬. 이거 할례 받지 못한 거야. 만지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 3년째 지나서 4년 차가 되면 뭘 하느냐? 이게 이제 힐룰림이라 그래 갖고 뭐냐면 거룩하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4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3년을. 4년이 돼서 열매가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따도 돼. 근데 이거 따면은 다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하시죠. 4년 동안 먹을 것도 안 주고 다 4년째 나오니까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째 먹으라는 거예요. 5년째는 풍성한 열매가 되면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제가 왜 고민이 많았는지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더 심합니다. 다음 주에 뭐냐면 다음 주에는 피치 먹지 말고 이거 다 아는 거니까 27절 보세요. 머리 길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안 오면 그냥 뭐 설교 못 풀어서 안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 레위기의 가일나무법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까?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6시쯤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날짜에 맞는 연도에 맞는 신약의 사건이 정확히 있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과 똑같아요. 이 주기가. 볼게요. 자,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의 공생애를 사신 동안에 뭘 했냐면 제자들을 키우셨는데 제자들에게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무언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 뭐 했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부름받은 자들 어부였고 세리였고 이런 사람들을 바꾸는데 그 일들을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도 알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보면 이게 3년을 좀 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을 때 4년 차예요. 그 4년 차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그 해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냐?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건들이 다 그렇게 쓰여진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껴맞췄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통해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 증명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년부터 3년 차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지금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라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되게 예수님 버릇없다. 막 여자여 부르는 거 이게 아니고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여사님 이게 무슨 상관 있어요, 저야? 어머니한테 이게 존중해서 부를 때예요. 예, 저희 어머니랑 제가 놀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막 이렇게 저 부모님하고 하는 거니까 오해 말고 들으세요. 막 윷놀이하다가 제가 이기거나 막 그 고섭치다가 제가 막 돈을 따면요 엄마라고 부르지 말래요. 그럼 제가 뭐냐면 아주머니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할 때 그 호칭은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존중하는 호칭이에요 상대방을.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이루셨지만 그 기적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그 기적의 목표점이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니라. 믿음 자체의 목표가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고. 이 사역이.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야 네가 스스로 널 증거하는 거는 이거는 증명에 여기 없어. 그때 예수님이 야 모세 율법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이 증언이 유효한 건데
하나님이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야. 그 나랑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야. 이 얘기 딱 하니까요. 이 새끼 잡아 죽여야겠네 생각이 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랬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젠데요? 잘 기억하세요. 이 때를. 자, 요한복음 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 이거네. 죄송해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요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쭉 보시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속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미움받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미움받는 정도가 미어 죽겠어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저 녀석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겠네 이 정도의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필요한 하나님의 그 중단의 절제, 그러니까 너 메시아인 걸 알리지도 말고 그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잡아 죽이지도 마. 하나님 그거를 정확하게 통제하신 거예요. 그 통제하신 이후에 4년 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차에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은 이게 1년 차가 아니에요. 일이 지났어요. 공생의 출발이 지났다고요. 타이밍이 지난 시점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예요? 아니죠. 그건 받았다고요 이미.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누구하고 대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와가지고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우리 예수님한테 잘 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예수님 제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나중에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워주세요 라는 청탁을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이죠. 청탁을 해요. 이 청탁을 할 때 세계 최초의 치맛바람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근데 이 잔이 뭔 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 그런데 내가 이 잔을 마실 건데 너희들은 이거 못 마실 것 같은데 내가 받을 세례는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진짜?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안 받은 자들이에요? 안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 그룹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한테 옮겨 탄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은 사람에게 너 받을 세례가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례는 물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 확실해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자, 여기 할례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근데 이 단어가 뭐로 이어지나 한번 계속 보세요. 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그러니까 할례하고 세례는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입장에는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죠. 지금 국어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성경을 모르셔도 되고요. 국어만 아셔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뭔지 아니? 그거 세례야. 얘기했다고요. 그럼 할례하고 세례는 바울의 개념에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지금. 자, 그러니까 과일에게는 물리적인 세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과일에게 지금 할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례. 이 할례를 얘기하면서 이 할례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계속 볼게요.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죠. 그죠? 할례가 찢겨지는 거잖아요. 잘라짐. 그 찢어짐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찢어짐이. 그래서 그거를 할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뭐로 대체가 된 거예요? 세례로 대체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십자가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4년 차가 되면 이제 할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과일 나무에 3년이 지나서 4년 차가 되면 할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4년 차에는 뭐가 있냐? 4년 차에는 할례, 즉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년 차, 즉 이 땅에 오셔서 네 번째 유월절을 맞으실 때 그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받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드림받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나 볼게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대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잘 보세요. 뭐가 됐대요? 첫 열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과일에 있는 나무를 못 따먹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썩히는 거예요. 떨어뜨려 가지고 썩히는 건데 4년 차가 되면 그거를 수확해다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4년 차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고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그 3년 차에 유월절이 3번 지날 동안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못 건드려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죽이지 못해요. 왜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즉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려면 4년 차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미 구약의 이 농사법, 이 과일나무를 짓는 농사법에 하나님이 예표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4년 차가 돼서 예수님께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활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음에부터 있는 모든 유월절은 5년 차 이상이에요. 그때는 뭐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변화됨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됨을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오타 났어요.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 볼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32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썩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피어나면 그 피어난 그 나무를 통해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표현했냐? 열매처럼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아까 농사법을 보시면 3년까지는 먹지 마. 4년 차는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5년부터는 풍성해져서 다 네 거야. 그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들이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야. 그래서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거를 너희가 다 받게 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어떠한 은혜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참 목회자로서의 참 멋진 말이다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 복을 많이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섬길게요. 돈을 많이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제가 많이 쓸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느냐? 네가 그냥 복음의 나무가 돼. 그럼 너에게 달린 모든 건 다 복음의 열매야.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중에 4억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죠? 우리 기쁨 집사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명수 집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4억은 제 거고요. 아니, 하나님 거고요. 나머지는 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희원 집사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4억 빼놓고 다 드릴 거래요. 그럼 그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하나님 거고 4억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아니라 니들이 내 안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니들이 내 안에 있어서 너희들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열매야.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열매 맺겠느냐? 계속 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대로 맞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뭐하래요? 찬송할 것이며, 아까 얘기했던 힐룰림이에요. 이게 찬송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 입술을 통해 얘기하는 게 뭐래요? 이게 찬송하는 제사,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그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의 인생을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거 움켜쥐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눠주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그 성함을 못 여쭤봤는데 할아버님 한 분께서 저희 교회를 7시부터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배가 고파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왔는데 모르는 할아버님께서 아주 남루한 옷차림으로 빵을 막 드시고 계신 거예요. 빵을 드시고 계신 그 장면을 딱 봤는데 누구시지 여쭤봤더니, 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간사님이 배가 고파서 오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음식을 제공해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한참 음식을 드시는데 제가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웠던 건 우리 민하연 선생님하고 민정 간사님이 너무나 이분을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막 물건 챙겨주고 막 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사실 불편할 수 있거든요. 노숙자 같은 옷차림이셨고 잘 씻지도 않으시고 옷도 굉장히 남루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분인 건데, 그런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깔끔하고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만 계셔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죄송해요, 거짓말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에 어떤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냐면, 교회의 도움이 절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볼 때는 조금 어색하고 좀 이거 불편한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잖아요. 그 제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다다음 주일 16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때 저희가 힘써서 헌금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그날 들어온 모든 헌금은 미자립 교회를 통해 내보낼 겁니다. 미자립 교회를 통해 내보낼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큰 교회들이 이제 긴축 재정을 하면서 그런 재정도 다 끊었어요. 그리고 그런 재정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빛과 소금 교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어려운 교회고 넉넉한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찢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 다른 교회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기대감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도움을 주는 교회가 한번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야심작을 준비하세요. 야심작. 하나님 내 일생에 이렇게 큰 헌금을 추수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 정말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내보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선이라고요. 그게 우리 입술의 열매로서 찬양의 열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는 그 조건, 그 은혜가 나타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가 생기면 그 사람 만나면 가슴 뛰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안 뛰지만 그때는 막 뛰셨잖아요. 막 손만 잡아도 가슴이 뛰고 막 이랬잖아요. 예,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막 그런 가슴 뛰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 예수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눔이 있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꼭 돕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인천 송도에 있는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우리 노회에 있는 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젊으신데 전도하고 싶어서 개척했대요. 성도가 하나도 없대요. 네, 가족들만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사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한 번 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저녁 예배 때 한번 그 강사를 모셔가지고 사례비도 좀 드리고 교회 돕는 것도 좀 전달하려고. 근데 설교가 또 엉망이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검증을 미리 하려고 달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튜브조차 방송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꼭 생각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그 교회 내보낼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한 교회가 있는데 천안에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목사님 가정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개척하라니까 천안에다가 개척을 하자. 우리 이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타 지역에 개척을 하면 도와줄게. 근데 천안은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는 천안에 개척해야 됐다는 거예요. 천안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도움은 1도 없죠. 근데 가정이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5가정을 붙여줬대요. 그 이 5가정이 틈틈이 모아갖고 지금 3천만 원에 100만 원인가 그 공간이 되는 공간을 얻었어요. 그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공간만 얻어놓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걸 또 돕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에게 이번에 들어온 헌금을 진짜 그냥 딱 반 나눠서 보내려고 그래요. 딱. 예. 하나님, 이 교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의 목회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 좀 확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물질의 윤택함과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의 윤택함과 모든 것이 있잖아요. 어느 영역이든 있으면 그거는 사명이라고요. 그걸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은 자기들 거 모으기 바쁘고 내 거를 추적하기 바쁘지만 교회는 나누기에 바빠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나눠주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저는요, 우리 빛가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이지만 그래도 망해가는 교회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도 이 교회가 잘 왔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많은 교육자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 우리 교회 봤지?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도 잘 되고 이거 자랑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꺾어버리실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누군가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우리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어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제가 섬기던 부교육자 섬기던 교회인데 자기 어려운 상황을 쭉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줄 거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통로가 목사님 되시면 안 될까요? 이거 얘기했다가 끌려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왔는데 이제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다 보면 할 말을 다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기도한다고 돈을 뚝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데 그 통로가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통로의 은혜를 입은 은혜들이 있어요. 사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 받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인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렇게 변화받는 사람들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웃기죠? 이게 똑같아요. 보세요. 아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못 먹다가 4년째에 드리는 첫 열매였죠. 그리고 우리는 5년째가 돼야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무슨 열매예요? 우리가 먹는 첫 열매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첫 열매라고 표현했다고요. 그죠? 보세요. 로마서 16장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뭐래요? 열매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다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표를 하나 실어 드렸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에는요, 이게 AD 30년이에요. 정확하게 연도수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역시 올라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이게 AD 31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예요. 그때가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 AD 32년. 그리고 33년인 그 네 번째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과일의 나무를 재배하는 법, 그 법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맺어진 건 다 뭐예요? 그 위에 맺어진 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라고요. 저 우리 빛과 소금교회 내년에는 좀 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열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그게 첫 열매였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열매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열매가 첫 열매가 다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교회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열매들을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우리 사랑이가 자기 친구를 지난주에 전도해 왔어요. 전도해 왔는데 이 친구가 오늘 등록하겠다고 카드를 냈어요. 제가 되게 깜찍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년월일이 2016년 12월 20일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묘목이에요. 하나. 네.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월계동에 살아요. 월계동에 살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2019년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뒤에 빛과 소금교회 이렇게 친해지고 싶습니다에 뭐라고 썼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체크를 했고요.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성도와의 교제를 원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예, 너무 만지고 막 주물러 하지 마세요. 예, 분명히 얘가 뭐냐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이렇게 써냈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랑 사이가 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걸 써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귀해요. 사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동화 형제에게 첫 번째 세례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 서현이라는 주일학교 아이가 처음으로 아이가 아이를 전도해서 등록한 아이예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 제목이 천국 가게 해달래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할례 받은 과일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친척들,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열매가 되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있어요. 그 주렁주렁 있는 열매들을 다 할례 받는 열매로 만드세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로 또 우리가 함께 누리는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그 과일목의 열매로 풍성한 교회가 되고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